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785 4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레에 보라 비홀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 모세가 이제 거의 신명기를 이제 설교하고 나면은 역사의 구속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얼마나 애탈지 몰라요. 이 광야 40년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현 시대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속여서 오류로 해석해서 이렇게 가르칠 터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기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이렇게 세팅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저는 이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라 그래, 보라 behold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요새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의 도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했는데 바로 세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지역. 근데 이 세겜 지역이 이때로부터 한 430년 전에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에 가서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 이 지역을 점령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이렇게 퍼포먼스를 벌이라, 그 명령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죠.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 지역,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이 스토리예요. 굉장히 이방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요쪽 지점, 요 지점쯤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지금 이렇게 수도원이 지어 있고요. 어물 깊이가 엄청 깊어요. 엄청 깊어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시대, 그 이전에 요셉 시대에는 이런 데 건물이 거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요셉이 이렇게 끌려갔던 세겜 지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이틀을 머물러요. 이게 아주 상당히 계시적인 그림인데, 장차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향하여서 한 2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갈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림이에요. 즉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갔다가 유골로 지금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 세겜 땅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무덤이 여기 지역에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완성한 후에 이방 지역을 2000년 정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역, 그리고 이제 다시 알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돌아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돌아오는 그 그림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이런 흐름과 매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모세가 지시한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기 마치 이 모세가 지시한 세겜 지역 여기를 지배했어요. 탈환하고 그리고 언약궤에다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리심산 이쪽 양쪽에 세우는데 인원수가 한 300만 명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 계명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율법 즉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출애굽기 20장, 21, 22, 23장 이 내용을 하루 종일 선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랬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겜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 있어요. 남북, 동서남북의 중심 지역이 있어서 여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아멘 소리가 이 산천초목에 녹음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집행되는 그런 곳이다. 다른 곳과 구별된 곳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래요. 자, 그래서 피와 말씀을 이렇게 뿌려서 언약 약속의 땅에 언약 내용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깨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해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한 1000년 후쯤에 한 주전 600년쯤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이 백성들과 그대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과 맺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유의해야 되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쫓겨나죠. 열방으로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즉 여기에서 선포되어졌던 언약궤 안에 들었던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의 몸과 맺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 경험을 한 속사람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밖에 있던 언약궤 안에 있던 이 두 돌판의 메시지가 이 마음 안에 기록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마음에 뿌린 바 되어져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피, 즉 이 마음 안에 영혼의 몸 안에 피를 뿌려주시고 계명을 기록하신 거예요. 신비스럽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울 사도가 아주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깨달아요. 이 과정,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세겜 땅, 가나안 땅 이 중심에서 일어났던 이 퍼포먼스를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육신의 피제사가 아닌 마음으로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장로교, 개신교 이 흐름이 오직 믿음 위에는 안 되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에 대해서 규명을 못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 바울 사도가 입으로 시인했다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구약의 원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는데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의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는 육신으로 그 법을 지키면서 행했던 게 율법의 행위였거든요. 근데 구약의 율법의 행위는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미완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났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아기를 거쳐 그다음에 아동기를 거쳐 청년을 거쳐 장년에 이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는 과정, 즉 열매가 맺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면 불순종하면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전까지는 유대인들과만 맺었던 이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지가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은 영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즉 차별이 없는데 즉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즉 모세의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율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율법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와 같이 요 구약의 모든 시스템 육신의 행위로 하는 이 시스템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의 몸 안에 세팅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복음을 깨닫는 핵심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육신의 예법이라서 모형과 그림자라서 완전한 게 아니라서 위에 거 아무리 할례하고 코셔 지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혼의 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에 장차 부활할 우리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너무너무 쉬워요. 마치 그림책 보듯이. 그래서 구원의 비밀 깨닫는 것도 너무 쉽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런 걸 깨닫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사람은 이 속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고 현재 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깨닫는데 아주 엄청난 기쁨이 있고 막 지금도 막 두근두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자, 여호와의 이름 쉔 예루살렘 성전산의 혈투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가나안 땅 12지파 나눠주고 나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는데,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시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 왕이 이제 이 모리아산을 점령하죠. 여부스 민족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어요. 이곳에서 구속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열왕기상 11장 31절 이하에 내가 거기에, 즉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래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 왕의 후손에게 왕위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리라. 누가 오실 때까지? 이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개혁의 때라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와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장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래.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진영대의 냇가고, 요게 기드론 시냇가고, 여기가 신놈의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라 예루살렘아 그래. 이스라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강제로도 할 수 있으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강제가 아니라 순수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이를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전 3년 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덧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쫙 흘렀어요,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핍박과 서름을 받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그 그림이 이제 시간적 타임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다가 430년 만에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돌아왔던 그림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예언적인 시간표인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요.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분께서 한일의 동안, 즉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하늘의 중간에 십자가로 이전에 있었던 동물 제사를 폐하시고,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요 마지막 타임라인에 적그리 또 마귀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시간이 이제 다시 돌아가요. 자, 누구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선언하는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런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 그러나 이 중에서 다 영접하지 않으니까 영접한 자들이 있어요. 12사도로부터 해서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흘러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열방을 한 바퀴 도는 거죠. 열방을 한 바퀴 돌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동시에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올바로,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굳게 붙잡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영접한다? 한번 볼까요? 이들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있었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부여가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60절,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으니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니?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어떠냐 하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다시 물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선발된 사람이 이제는 예수 메시아 감별사가 돼서 적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야 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짐승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봤어요. 바울 사도가 AD 한 60년쯤에 아직 이 역사가 흐르지 않았을 그때에 미리 이렇게 내다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 이게 뭐냐면 휴거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날. 즉 이때 초대교회에도 우리 주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나 그러면서 휴거만 바라봤거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주 이게 특심했어요. 일도 안 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종말론자들 언제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했던 이 아주 마지막 시끄러운 이런 그게 있죠. 시한적 종말론 그래가지고. 자, 지금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우리 주님이 공주로 끌어올린다 그래가지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데, 환란 전 휴거는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고 우리를 휴거시키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자, 후 3년 반에도 똑같이 마귀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시는데, 바로 제3성전에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초림 때는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재림 때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즉 666의 이름으로 수를 가진 자가 오면은 영접하리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이런 그 종말론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세대주의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드디어 바울 사도가 말했던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걸 요한 사도가 봤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한 짐승. 또 두 번째 11절 이하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하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 종교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으로서 7머리 10뿔, 3뿔을 꺾고 온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 정치인을 말하는데 요즘에 트럼프가 거의 아주 막 그 비스무리하게 달려가요, 지금. 그래 아직 그렇다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기 힘들지만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제3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벌어질 때 메시아를 선포하고 거짓 이 지도자들이 그대로 그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두 짐승. 이것도 두 짐승이 바로 첫 번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또 이 종교 세력 왕 이분은 왕이시잖아요. 여기는 종교 세력이고 마지막 때 똑같아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660 그리고 그 이름 즉 짐승의 이름으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여기서 이마에 표를 받고 나면은 나는 짐승 백성이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을 받으면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이 얘기고 짐승의 이름에다 굴종을 하면은 나는 짐승 백성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백성과 짐승 백성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래요. 이걸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호와 이름이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등장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 하나님인데 이게 엘의 복수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거짓 선지의 미혹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요즘에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 되는 게 두려워 떨림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돌로 맞아 죽는, 그러나 현재는 돌로 맞아 죽질 않아요. 그러나 돌보다 더 무서운 죽었다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이 영의 몸이 부활하고 나서 영벌에 처해지느냐 영세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래. 불못 그래. 자, 이 복음의 일꾼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거짓 선자로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하고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구약의 성경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했던 이런 죽으신과 부활이 오버랩되는 걸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 눈에는 전부 다 거짓 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게 율법대로 처벌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율법 안에 있으면은 앞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성 밖으로 내줘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옷 맡은 자가 책임자라 검사 역할을 하는 거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무릎 꿇고 이렇게 돌 맞고 피투성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옆에 있는 아들 예수아가 뻘떡 일어섰다 그랬어요. 두 분이 서 있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다가 전혀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뭐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이 흘렀어요. 여기서부터 요때로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는 요 초대 교회 시절의 예루살렘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두 증인이 죽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데반 집사처럼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율법 안에서 얼마나 이 성전, 제3성전이 건축되면 얼마나 구약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스데반 집사처럼 외치는 두 증인을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져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후 3년반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혼자 판치는 게 아니라 두 증인 세력이 함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함께 대적을 해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처럼 이렇게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즉 1260일이 마칠 때쯤이니까 거의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가 다 된 요때에 올라가는데 이게 마지막 휴거에 대한 마지막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라 저는 봐요. 예.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로 동시에 아마 중계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3성전 세워지고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외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진정한 그룹들, 남은 자 그룹,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그룹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때쯤 돼서 적그리스도의 1242달이 채워질 때쯤 돼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이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호련히 나타나실 겁니다. 도적같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전부 다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여호와의 절기.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모에딤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봄절기가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옛 제사를 정오 폐하시고 무교절 첫날에 장사되셨는데 이게 바로 무교절 절기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일요일에 부활한 게 아니라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기의 흐름 따라 according the Bible 그래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 성경을 따라 죽으셨고 성경을 따라 장사되시고 성경을 따라 부활하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 그래. 새 언약. 그래. 피를 중보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가 너무 중요한데 요 봄절기를 끝으로 오순절을 끝으로 절기의 흐름이 딱 스톱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시대가 열렸는데 가을절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시대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유다서까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훈집, 성경의 사도들의 해석, 이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 요한 사도를 통하여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요. 자,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토라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기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므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바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모여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얘기.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썬데이 그룹, 그 다음에 뭐 일요일 중심의 유월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이거 전부 이방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절기들이 전부 다요. 전부 멸망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 개신교 전부 다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썬데이를 주일 그러는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 곧 불지옥 들어가요,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해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그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충만한 시기, 은혜의 시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기, 바로 이게 절기의 흐름으로 오순절 이후로 계속 홀딩되어 있는 게 이제 바로 나팔절이 곧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트럼프 나팔을 불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가 폐하여졌다는 오해를 하는데 여기에 말씀의 구절이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 말하는 거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한테 제가 안식일 얘기를 하면 바로 이 구절,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구절을 갖다 끌어다 들여놓고 이제는 어떤 날이든지 다 안식일이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드러나요. 여러분도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래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연약한 채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게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게 뭐냐면 바로 금식 날짜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을 때 금식하는 날짜들이 꼭 있었어요. 자, 유대인의 종교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돌면서 3월 달 이때가 이제 1일부터 시작돼요. 니산월, 이 6월절부터 막 시작되죠. 이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자, 그래서 니산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비아달 이날까지 12 흐름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담무스 예루살렘을 위한 금식, 아부월 성전 파괴로 인한 금식, 그 다음에 가을절기 때 예루살렘이 포위로 인한 금식, 그래요. 그 다음에 에스더의 금식 불임절,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즉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라. 그때 베델 사람이 쭉 내려와서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그래, 여기서 5월 중에 울며 금식하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는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금식 날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방인들은 몰랐죠. 스가랴서 8장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봄의 금식, 가을, 겨울에 금식했던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금식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날, 그래요. 이제 금식하는 날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식일을 7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이면 어떻고 둘째 날이면 어떻고 6째 날이면 어떻고 7째 날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 안다 하고 아는 척하는 목사들이 이 구절 갖다 들이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안식일을 주장하냐 이런 식으로 막 대적을 해요. 나중에 이거 깨닫고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이방인들이 잘 몰라서 바울 사도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때로는 멸망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막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대다수 개신교 목사님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스라엘 빨리 공부하시고 기본 절기 흐름 속에서 이 말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즉 말씀 안에 십계명, 십자가, 여호와의 절기, 이게 바로 핵심 그 교훈이에요. 분부하신 말씀 따라 지키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요.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거룩에 이르는 여정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요.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첫사람 아담한테 이 가르쳐 주신 짐승 제사의 흐름이 교훈이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우리 중에 십자가까지.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동물 제사와 함께 이런 교훈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요한 2서 1장 6절 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요. 바로 첫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핵심은 바로 성막인데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 요 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 돌판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동물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3대 절기 때마다 모여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꼴지어져가는 그런 게 바로 구약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라서 완전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교훈이 완전하게 됐는데, 그대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이끌어 오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공중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중보의 십자가, 예수님의 계명, 십자가, 여호와의 절기가 그대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영의 몸인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영화돼서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구약의 시스템을 그대로 마음 안에 세팅하시고 이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은 증거로 무장해서 이제는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대적자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이기고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메시아의 군대, 성령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